가야 말이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한다고 그것이 다 말은 아닙니다. 듣기에 따라 잔소리가 되고 넋두리가 되고 불평과 비난과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새긴 은쟁반의 금사라고 했습니다. 장인이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기술과 정성을 다하여 아름답게 무늬를 새겨놓은 은쟁반이 얼마나 보기에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금으로 장식된 사과를 살그머니 얹어놓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보배로운 가치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아도 그만큼 보배롭고 가치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학생이 학교 다닌다고 다 학생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학생이 나와야 됩니다. 직장인이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가 다 직장인은 아닙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사회와 직장에 합당해야 됩니다. 사람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도 가정답지 않은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와 형제가 서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기를 고집하며 주장할 때 가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어릴 때 은혜스러운 가정에서 성실한 부모님을 만나 예수님 잘 믿고 그분의 뜻대로 성장한 사람은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릴 때부터 잘못된 가정에서 잘못된 생활 습성을 갖고 자랐다면 그런 사회생활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있다고 다 가정이 아니라 가정다운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이 가정 환경을 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가정이 어떤 것인가, 그 부모가 어떠한가에 따라 배우자가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잘못된 가정에서 그리고 잘못된 부모 밑에서 얼마든지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얼마든지 못된 자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좋은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건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성하면 아내를 찾고 남편을 찾습니다. 서로가 만나서 마음에 들고 정이 들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를 갖습니다. 그런데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참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입으로 시인하고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은 돈이나 지식이나 권세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고 성공했으니 행복하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 마음에 그늘이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면 그 행복은 속임이 됩니다. 사람이 마음과 입술로 행복을 시인해도 몸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 행복도 속임이 됩니다. 성경은 인생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좋은 아내와 남편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좋은 부모와 자녀를 비롯한 사회생활에 관한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좋은 관계의 기본 조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내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노래하고 아내가 평화스럽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헌신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기쁨으로 순종하고 남편은 성령을 통해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 아닙니다. 여기에 남편 되신 분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내 되신 여러분, 행복한 가정, 평화스러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다 부부가 아닙니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만 마음이 따로 된 부부가 있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상대와 헤어지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남편과 아내가 돈이 떨어지고 어떤 마음의 이권과 편리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아니면 할 수 없지,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인생을 평화롭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저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이 가서 점점 깨어지는 가정이나 그냥 그렇게 사는 가정이 아니라 참으로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행복한 부부는 서로가 하나됨을 확신해야 됩니다. 31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 인류 최초의 주리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결혼식장에서 신랑 아담과 신부 하와의 주리자가 되셨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를 기쁘게 맞이하면서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식 후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인정하는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간사한 사람들은 이 남녀의 결혼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되는 결혼이 아니라 자기 편리와 돈벌이 아니면 사회 진출의 기회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 돼버리고 말았고, 자기 감정과 편리에 따라 쉽게 이혼하고 별거하는 이런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아내가 싫으면 이혼 증서를 쓰고 아내를 내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 아내는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고 남편의 소유며 바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면서 이혼을 금지하셨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며 서로가 나눌 수가 없는 완전한 하나입니다. 사람이 장가를 가고 시집가기 전까지는 바로 반쪽에 불과합니다. 이 불완전한 반쪽 인생이 결혼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는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결혼해서 마음이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게 있으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가진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불신과 분쟁이 있고 음행이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부부지만 마음이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게 쏠려 있습니다. 부부지만 부부가 아니고, 가정을 이루지만 가정이 아닙니다. 행복한 부부는 현재 마음이 하나이며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노래 중에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이 노래 한번 부르려고 열심히 유튜브를 봤는데 목이 쉬어서 도저히 못 부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붙잡을 걸 그랬지. 이거 가사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라도 빨리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별이나 사별에서 혼자 있기 전에 잘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가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정말 미안해. 바로 이 말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짐을 당신 혼자에게 다 맡겨놓고 먼저 가는 것이 미안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오면서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것이 미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떠난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말하는 것은 상처 준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뭐 세계 평화나 인류 복지와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은 세계적인 어떤 퍼스트 레이디나 섹시한 어떤 모델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작은 소망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평생을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미안해, 용서해줘, 이런 말도 많이 필요합니다만, 그동안에 내가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가 당신 만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천국 먼저 가서 당신을 기다릴 테니까 꼭 와야 돼. 여러분, 이런 말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의 생명이 이제 1개월의 시한부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배우자를 위해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후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내에게도 중요하겠고, 아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남편에게도 필요해야 됩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속이고 속는 부분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마음만 아닙니다.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동거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 분방하는 것을 확실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분방하지 말라. 바로 남편과 아내의 잠자리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이불에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은 침대에 누워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교회는 부부생활이나 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금기됐습니다. 강단에서 부부의 문제를 말하고 부부의 성을 말할 때 세상적이다, 거룩하지 못하다, 거룩한 강단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런 말을 하는가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을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의무가 뭡니까? 한 침대를 쓰면서 부부가 성적인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를 노골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이며 몸이 하나인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어떤 성적 욕구가 있을 때 아내는 이것을 충족시킬 의무가 있고, 아내가 성적인 욕구가 있을 때 남편이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욕구가 없어도 배우자가 원한다고 한다면 내 몸을 남편이나 아내에게 기꺼이 드리는 행위, 바로 이것이 부부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됨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바치는 아가페적 사랑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성적인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대상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에게 성적인 어떤 만족을 얻지 못할 때 남편은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릴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정의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된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내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존재입니다. 만일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이런 만족을 얻지 못할 때 다른 데서 그 만족을 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의 비극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는 몸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서로를 만족하고 서로를 채워주는 아가페적 사랑의 실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한 부부는 부모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31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결혼의 특징과 하나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부모에게 간섭받지 않고 이 젊은 부부가 서로 독립적이며 개성있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1차적인 책임은 자기 부모보다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우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나 남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모보다 더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했다고 부모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자녀는 부모에게 관심 갖고 돌봐야 되지만 부모는 결혼한 자를 독립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적인 문화에서 부모 밑에 살다가 결혼한 장남은 매우 피곤합니다. 물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은 당연히 장남이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남이라는 것 때문에 결혼을 거절당한 어떤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이니까 부모님 모셔야 되지 않느냐? 나 부모님 모시기 싫다. 그래서 너와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자가 절교를 합니다. 장남은 자기를 떠난 여자에게 그래 너는 결혼해서 장남을 낳지 말고 차남부터 낳아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자기 부모님 모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온전한 11조를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확실히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남이 부모님 모신다는 것은 누가 부모를 모시는가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서 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한 장남은 이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님과 독립을 원하는 며느리 사이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신혼 초부터 아내를 꽉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평생 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남편을 졸라댑니다. 이 사이에서 내 남편, 내 아내가 지치고 피곤한 것입니다. 여기 부모된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면 믿음 외에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둘이 하나가 돼서 독립적으로 살게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독립시키라는 것은 꼭 다른 집에서 살게 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집에서 살아도 뒤에서 조종하고 간섭하면 이것은 독립이 아니라 조종이고 지배입니다. 아들 내외가 한 집에 살아도 그들의 인격을 보장하고 결혼 생활에 전혀 지장받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 아들이 결혼하자 분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야 되고 전화할 때마다 그날에 있었던 일을 세밀하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 집에 와서 잠잘 때 아내는 다른 방으로 쫓겨나서 혼자 잠을 자야 되고 아들은 아내 대신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잡니다. 이것이 무슨 독립이며 무슨 결혼입니까? 제발 그런 시어머니는 되지 마십시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임이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싫어하는 시민은 결혼 아들에게는 불행이고 가정은 금이 가는 겁니다. 어떤 며느리는 아주 시미에게 너무 시달려서 시자만 들어가면 아주 넌더리 칩니다. 그래서 김밥 먹을 때 시금치를 더 많이 집어넣고 먹습니다. 시금치 씹을 때마다 시미를 씹는 겁니다. 시청이나 시흥에는 근처로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성경 읽는데 욥기를 읽고 시편은 뛰어넘고 잠언을 읽습니다. 그만큼 시자에 감정이 많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이기적이며 아주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선하면서 서로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한 아들 내외를 인정하고 저들의 부부 생활에 지장 주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주인의식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인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나친 간섭도 지나친 도움도 주지 마십시오. 언젠가 부모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결혼한 아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입니다만 결혼해서 분가해도 부모에 대한 공격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결혼은 분명히 부모를 떠나 별도의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아내와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고 종종 무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편에 맞게끔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무슨 용돈이냐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 주셨던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결혼을 철저하게 반대했다. 부모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싫어하고 인사하는 것도 싫어한다. 그래서 나도 싫다. 그런 부모가 있으면 더 효도하고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하십시오. 부모를 떠나는 것은 부모와 단절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하면서 개성적이고 독립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복한 부부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합니다. 33절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이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결혼한 이상 아내와 남편의 도리와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과 순종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높여야 됩니다. 왜 아내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남편은 가정은 남편의 리더십을 연출하는 가장 경건한 장소입니다. 믿음의 어머니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아이고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남편을 보면서 당신은 나의 주님, 다시 말하면 스몰 로드입니다. 작은 주님. 한국에서 과거 남편을 부를 때 주인 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남편들의 마음에는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밖에서 짓밟히고 모독을 당하고 바보 취급당하면서 당장 회사를 떠나라 퇴출 압력을 받아도 집에서 자기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남편은 바보가 아닙니다. 눈물 흘리거나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영광과 인정을 받아도 가정에서 무시를 당하고 가장 가까운 아내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남편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만들도록 하십시오. 피곤하고 지친 남편의 길을 세워주도록 하십시오. 지금 뭐 남자들은 다 이쪽에 있잖아요. 얼굴 봐요. 다 키가 죽었지. 가운데 앉지도 못해요. 가운데.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과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하십시오. 물론 생각이 다르고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라 하다가 남편이 실수하면 아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역시 믿을 수 없어 그러면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남편의 실망과 좌절은 더 큰 것입니다. 남편을 격려하고 존경하고 용기를 주도록 하십시오. 아멘한 사람은 3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순종받으려면 먼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내를 윽박지르거나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다면 며칠 내로 아내에게 놀라운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간땡이 분 남편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십시오. 등산을 가고 내가 낚시를 가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정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관심 갖지 않는 남편, 자녀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먹을 것은 있는지, 아내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관심도 없는 남편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아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네, 아멘이 없어요. 아내들이 아멘 없으니까 남편도 아멘이 없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선을 나누는 이런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아내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근거에서 아내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돈과 아내의 직장과 아니면 육신을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런 조건 없이 영원하고 순수한 아가페 사랑이 아내를 향해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이런 아가페 사랑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글에 화목한 부부를 위한 10가지 권고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취미생활의 투자. 아내와 남편이 공동의 취미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 가지고도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셋째는 서로 격려하라. 네 번째는 매일 한 끼는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라. 다섯 번째는 서로에게 편지를 써라. 요새 편지가 힘드니까 문자 메시지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매월 한 번 정도는 외식을 하라. 일곱 번째는 가끔 부부는 같이 여행을 하라. 여덟 번째는 서로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아홉 번째는 생활을 즐겨라. 그리고 열 번째는 결혼이나 아니면 생일 기념을 잘 챙겨.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평생의 반려자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하나됨을 확신하면서 사는 부부입니다. 부모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부부입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행복한 아내와 행복한 남편이 되고 그런 부모 밑에 사는 행복한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